기독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독교 하면은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실제로 사랑이라는 그 말을 또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행동으로 또 나타내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 하트 모양을 기독교의 문장,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는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 앞으로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 오무교회가 온다는 그런 책에 이 5가지 중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를 교회에 내걸지 않는 그런 교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려하면서 설명한 책을 읽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나 이런 데는 지금 교회를 펠로십, 교제하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걸지 않고 이런 친교하는 집처럼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대형 교회가, 거의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예배당 건물에 십자가를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이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에서 희미해진다고 하면 기독교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아주 좋아할 일이지요.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이단들의 교회는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도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 그런 것이 이단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오늘 우리 이 집사님, 강 집사님 찬양을 이렇게 작사한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확실히 십자가를 체험한 분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사님은 확실히 그 골고다 언덕에 갔다 온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아무나 이런 가사를 이렇게 숙달되어 익숙해져 있다고 이것을 노래로, 찬양으로 작곡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 바로 그 날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날이죠. 우리 중에 아직 이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 고난 주간에 이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해준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17절에 보면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죽음을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은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던 시점에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감사하게도 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숲속에서
정말 좋은 경치가 좋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3년 동안 듣고 보았으니까 뭐 이 정도는 알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의 죽음을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죽으심에 대한 말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운 반응을 나타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 주님이 죽는다는 그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적 없이 죽는 죽음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자살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목적 없는 죽음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어려운 목적을 가지고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어려운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죽음도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감동적인 죽음이죠.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분들, 이 조선을 위하여, 대한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청춘을 죽음 앞에 내어놓는 이런 사람들의 죽음, 감동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과도 또 다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비유 언유로 설명했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목숨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죽음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런 말을 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울은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생명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사랑의 상징인, 우리 시대의 사랑의 상징인 이 하터를 교회에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 책에 십자가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온다고 말하신 분은 박해를 받는 나라의 교회들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땅에서 선교를 했고 또 그런 지역에 많이 보았는데 그런 나라의 예배당에는 십자가를 내세우지를 못합니다. 십자가를 내세우면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라에는 그 예배드리는 건물 앞에다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식으로. 그러나 그곳에 그 집 안에 모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린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내가 얻기 위함이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18절에 또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서론부터 이 결론까지 이 사건 전체를 자세하게 설명을 4번씩이나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간혹 일어난 사건을 또 다른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만큼 거의 같은 문장으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체포를 합니다. 자신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서 로마 재판관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하죠. 그리고 이 빌라도는 자기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그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과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동시에 보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건을 설명해 주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 수는 있지만은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목숨을 빼앗길 만큼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시대에는 로마 군단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에 보는 것처럼 미국이 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군대가 유럽, 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던 그런 시대인데, 아마 12군단,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를 역사에 보면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12군단보다 더 많은 숫자의 천사를 내가 요구하면 바로 보내주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려고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자살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군대를,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쉬울까요?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자신이 힘이 있습니다. 넘칩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것이 쉬울까요?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저는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자세하게 읽는 사람이면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뒤에는 지금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10초 대기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사용하느냐? 버릴 권세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고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데 자신의 권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발적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에 부득이하게 한 일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한 일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잡으러 다니던 바울이 어느 날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자기 삶에 적용합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 권리를 사용해서 혹시 장애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은 정말 억울하죠. 마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하게 되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원해서 내려놓으면 억울할 것도 슬픈 일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버릴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다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버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걸 알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면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일입니다. 18절의 본문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구약 성경에 율법, 계명, 율례 이런 말들을 거의 비슷한 말들을 사용하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명령.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관한 조항들은 다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읽은 이 교동문 131편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다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자녀가 다리가 부러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손에 못이 박히거나 가시가 박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잘못된 부모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가 손에 못이 박히기를 원했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은 손을 가진 사람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의 손을, 그 아들의 발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는 성탄절에 아기로 오신 것을 찬양하는데 실제로 이 이사야는 손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손에 못이 박히기를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발을 가진 사람으로 와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못이 박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느 날 우연히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독생자는 그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박힐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으로만 할 수 있지만 그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죠.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은 그 시대에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형 제도도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끝나는, 고통 없이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이것도 우리 이 인류 문화가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때가 되어서 일어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가 없는 것이 더 좋지만은 만약 있다고 하면은 마지막 가는 사람에게 육체적인 고통까지 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면제해주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참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 비밀을 제가 빙산의 일각 정도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독생자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계명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경을 통하여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고난 주간은 우리가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냥 우울해하고 금식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괜히 내 감정을 아주 골짜기로 밀어넣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고 우리에게 슬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괜히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한 일인가 이거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17절 18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목숨을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 스스로 궁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창작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계명으로 받아서 한 일이다. 예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고 자원하시고 능동적으로 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위대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